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배웠고 느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제 그 의문을 오늘 푸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이 한나의 기도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명백하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더 정리하지 않아도 그렇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왜 부르셨을까? 무엇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일까?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부르셨다. 사무엘을 부르셨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어디로 갔죠? 자기의 원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 아니라고 얘기하죠. 또 갑니다. 아니라고 하죠. 세 번째가 돼서야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깨닫지 못하고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때까지 7절에 보니까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몰랐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럴만 하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녔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나게 오시는지 그 사람은, 어린 사무엘은 몰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하던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오늘 1절에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없던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나라고 하는 것을. 그러고서 어떻게 하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나 예수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마음을 붙잡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를 들게 되면 처음 하는 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사건의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부르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나 그냥 현재 단순히 그래,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지, 그냥 그럴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 뒤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전의 모든 나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일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응답하신다, 아니에요.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이 아마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의 인생의 순간에 어느 때가 가장 좋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때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성전에서 누워있다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꾸만 나를 사무엘아 부르시길래 자기가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또 불러서 또 찾아갔는데 아니었다는 거야. 세 번째 불렀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시더라는 거야. 야 사무엘아, 그거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 가서 누워 있다가 또 그 소리가 나면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라. 처음에 1, 2, 3 들었을 때는 사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짜릿하거나 흥분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들었을 때, 네 번째 사무엘아 부르실 때 얼마나 감동과 감격과 짜릿함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지 처음 듣는 그 음성이 그의 마음을 울렸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잠시 쉬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셔요. 아들아, 딸아,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위로가 되고 평안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부르시냐면 이렇게 잠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깨어 있어야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내일을 했던 시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허비되고 소용없어진다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뭐라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 나에게 덕이 되는 일, 좋은 일, 사람을 만나고 나를 개발하고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 내가 나를 무장해제한 그 순간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부르심은 오늘 또 다른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재밌는 것 중에 원래는 엘리를 불러야 되는 거잖아. 엘리, 그죠? 엘리를 불러서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 전장에 보면 엘리를 불러다 놓고 너 이렇게 아들들에게 한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서야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제 엘리의 시대는 끝났고 사무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아비를, 그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늙은 아비를 이용하는 두 아들 그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날고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지한 법, 그것을 마음대로 어겼던 거죠. 제가 어저께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고기를 삶아 먹는 게 맛있을까요? 숯불에다 구워 먹는 게 맛있을까요? 네? 뻔한 얘기지. 수육이 맛있어요? 삼겹살을 숯불을 자글자글한 데다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저 어저께 두툼하게 2cm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해갖고 소금 탁 뿌려서 숯불에다 은근히 구워 먹는데 안에서 육즙이 그냥 흐르는 게, 야, 이거 뭐 엄청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뭐 했냐면 삶은 고기를 먹어요. 삶은 고기, 삶은 거. 삶은 고기를 매번 먹으니까 질릴까 안 질릴까? 한 번은 뭐 김치랑 먹고 한 번은 뭐 겨자 찍어 먹고 뭐 어떻게 먹겠지? 아니면 그냥 먹든지 질릴 거야. 근데 그 날고기를 받아가 그걸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 그래서 이 제사장 아들들이 비나스하고 그거를 날고기를 싹 넓적다리를 배에다가 그렇게 먹은 거예요. 이거를 엘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음식을 그들이 훔쳐 먹고 착취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여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실행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늙은 아비는 타일렀어. 이 장에 보면 타일렀다라고 그래요. 그 자리를 당장 나와서 뭐 심판을 가든가 아니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그러지 마, 그건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의 악행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하게 이 잘못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꾸짖는다고 타이른다고 그들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전에 이미 한번 날고기의 맛을 맛봤는데, 날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훼손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려냈어야죠. 아들을 죽였어야 합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옮겼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형벌과 어떤 징계도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거 나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나의 제사를 너희가 훼손할 수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이 제사를 훼손하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1절에 눈이 어두워졌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환상을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회방한 그들을 제대로 잘못을 치리하지 못한 엘리에게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 큰 문제가 일으켜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타락했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타락하면 더 크게 엄벌을 하셔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가 다시 회개를 하고 그 집안이 뭐 돌이킨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엘리의 제사장, 이 제사장의 그룹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면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더 높은 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높은 법령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 마음속에 살인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곧 살인한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맞습니까? 직접 찔러 죽이지 않기 전까지는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을 계속 달고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법령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가 회방되고 없어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결의 통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어. 그러면 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보고,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그럼 나도 안 믿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요즘 생각해 보면 소통회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사회적 화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정권도 그렇고 지난번 정권도 그렇고 대부분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할 것이냐. 그래서 뭐 인터넷도 열고 뭐 직접 대통령이 나가기도 하고 뭐 기자들과 관담도 하고 뭐 소통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하셨던 분이 뭘까? 누굴까?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가장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잘하신 일이, 많이 하신 일이 뭐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 밥 먹는 일이에요. 밥 먹는 일. 밥 먹자. 어디 가서나 밥 먹었어요. 어디 가서나 밥 먹었어. 여기 가서도 밥 먹고 저기 가서도 밥 먹고, 뭐 나사로하고도 밥 먹고, 저기 죽었던 나사로도 밥 먹고, 뭐 창녀들, 그래도 바리새인들하고도 밥 먹고 늘 밥 먹었어요. 맨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그 자신의 제자들과도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소통하는 거죠.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면 주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세습되어서 더 아버지 엘리보다 더 성실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 사무엘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전 세대에 혹은 이전에 누군가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서 부르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큐티하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왕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해서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왕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내 권력만 차지하고 내 것만 다 막 끌어모으고 나를 위해서 전쟁하게 하고 나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버리시고 또 다른 인물을 기름 부으시잖아요. 세상의 권력은요, 내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길 원해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나의 자녀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돈이, 아버지의 권력이 나한테 오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 권력도 세습하는 마당에 세상 사람들의 돈과 물질과 명예가 세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도층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과 물질과 어떤 이런 위대함, 그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자기와 동일시한 교육을 받게 하고 동일시한 직업을 갖게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 다른 이웃들의 관계를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사무엘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잘 섬기고 거룩하고 나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복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나를 더 많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끌기 위함이구나, 아니에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더 높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천국에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님을 모르는 거죠.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주님의 목적에 부르심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의 창구로 세상과 이웃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냐? 오늘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날 딱 부르셨어. 그러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낙환아,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고 뭐 창대하게 하리라. 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그렇잖아. 아브라함 딱 부르셔갖고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갖고 야, 이쪽을 봐라, 빛을 보아라, 뭐 밤에 하늘을 보아라.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뭔가 그런 환상에 젖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뭔가 빛날 것 같지, 뭐 대단하게 뭔가 주셨는데 말씀은,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도 같아요. 사무엘을 부르셨으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야, 내가 널 지혜와 명철을 더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사로 만들 것이면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야. 내가 엘리의 집안을 홀딱 망하게 할 거야. 너 그거 알고 있어. 이거야. 엘리의 집안은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사무엘을 부르셨으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엘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틀렸어. 잘못됐어. 하나님 너무하셔. 너무 잔인해. 자기의 상관의 잘못된 일을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사무엘도 문을 딱 열었는데 겁이 나갖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겁이 났어요. 근데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네가 말한 거 있는 그대로 다 나한테 얘기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에게 얘기했어요.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엘리, 너네 집안 끝이야. 끝났어. 이 얘기를 그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어제 자기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픈데 이제 자기의 이야기, 자신의 잘못된 이야기를 그 어린 사무엘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함의 끝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되라, 건강해라, 축복받아라 이런 말씀보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성경은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나 그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 제가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말씀을 들으면 상처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지,
아 그래 이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야. 물론 그 말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골수를 쪼개고 내가 돌이켜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가 될 수 있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삶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부르심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면 나를 통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섞여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권력을 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이 어두워 몸이 둔해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겨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말씀에 합당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졌다는 게 뭡니까? 없어지고 실수하거나 한 톨이라도 어긋나지 않고 다 실행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속해 있어서 그 말씀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어긋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순종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삶을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멈춰져 있는 순간,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 삶의 실천과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제가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 그 문둥병자 있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고 와서 지붕 위에 떨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일어나 걸어 이렇게 했나요?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죄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 중풍병자에 무슨 죄가 있어서 중풍병에 걸린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사하게 하는 역사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유, 주님과 소통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착오, 판단, 잘못된 습관,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지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사무엘이 잘하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쟤는 달라. 쟤는 언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태도가 우리와는 달라. 그가 말하면 이루어지고 그가 행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우리 삶이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그 합당한 삶,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걸어가며 그 길을 순종의 길로 만들어가게 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 부르심 앞에 무엇인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혁과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접해드리시겠습니다.